네, 오늘 신명기 28장은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통일부에 이산가족을 등록하신 분이 13만 2,603명입니다. 그 중에 벌써 계속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7만 5,741명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아 계신 분이 5만 6,862명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62%가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산가족 신청하고 이산가족을 만난 가족은 4,000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거의 직계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조카나 그 외의 가족들을 만나야 했었습니다. 이기순 할아버님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포옹하는 장면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셨습니다. 남한 쪽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요청할 때 북한이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이 뭔가 얻으려고 한 것들이 있을 때에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한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산가족 만나는 게 북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당 당원이 되려면 남한에 8촌 이내에 친인척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산가족을 만나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집요하게 추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가족을 만나는 걸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이산가족 상봉의 어려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산가족 만나는 게 상시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극동방송에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신명기 28장이 한반도 땅 같다고. 북쪽은 불순종의 땅이고 남쪽은 순종의 땅인지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우리가 계약서에 다 서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계약서예요? 복과 저주의 계약서, 순종과 불순종의 계약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풍성한 수확, 그리고 식량, 다산의 복, 건강, 그리고 경제적 지위, 군사적 성공,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대하는 모든 부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간적인 자아 실현에 대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데 가뭄과 기근과 질병과 농작물 피해, 경제적 붕괴,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수치스러움, 박해, 추방 이런 것들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시면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기록보다 저주에 대한 기록이 4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더 많이 기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더 많이 기록하지 않으시고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구약신학자 메카시 박사는 말하기를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균형, 축복의 양과 저주의 양을 똑같이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축복보다 저주가 4배나 더 많아요. 이렇게 불균형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어떤 흉악한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떤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논리적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주를 우리의 이 입안에 가득 채워 놓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저주를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주를 하나님이 가득 쌓아 놓으셨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저주가 가득 쌓여져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가. 먼저 2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일에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응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 또는 하나님의 보상, 보응의 신학 또는 보상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로 망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세계의 정치, 경제, 학문, 모든 지식에 가장 탁월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일에 유대인들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세계를 움직여가는 강력한 에너지의 절반이 손실이 돼요. 그들은 정치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부와 경제의 흐름을 주도해가고, 그리고 노벨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고, 그들은 세계 여러 민족보다 가장 탁월한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나요? 2절에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약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불순종의 역사가 죄인의 역사고 순종의 역사가 의인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서에 순종에 서명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엘이 변호사가 계신데, 이분이 스타트업,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는데 이미엘이 변호사하고 상담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창업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사람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엘이 변호사가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창업의 제1계명, 계약서는 목숨이다. 계약서를 꼭 써라.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업이 발전할 때에 계속해서 법률의 자문을 구하면서 계약서를 써라. 계약서는 목숨이다. 페이스북에 그 저커버그도 처음에 청년들, 대학생들 몇 명이서 페이스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안 썼어요. 나중에 이게 페이스북이 갑자기 커지고 그야말로 거대한 부를 이루게 되자 저커버그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창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동업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갖고 사느냐가 우리에게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될 거냐, 죽음의 사람이 될 거냐,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갈 거냐, 저주의 길로 갈 거냐,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3절에서 6절까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어떤 복이 임하나요? 6가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직업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게 다 쌍으로 돼 있어요. 두 개씩 묶여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과 들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성읍과 들에서만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자녀, 우리의 자식들,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내 몸에서 난 자식들, 그리고 내가 농사에서 얻은 모든 결실들, 내가 키우는 소와 양의 새끼들, 심지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자녀들, 내 토지의 소산들, 그리고 내가 키우는 모든 소와 양의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녀의 복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한국도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애가 낳아도 그 호적 등록 안 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2년 있다 하고 3년 있다 하고 그러다 잊어버려서 애가 초등학교 갈 때서야 호적 등록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에 난 자식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떡그릇 그리고 밥그릇,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살고 가진 건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국민연금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광주리의 복을 받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형교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나가도 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형교회가 모든 장애우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가지 복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6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7절에서 13절까지 주셨는데, 이 맥콘벨이라는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의 복, 7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국가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절에서 6절까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대한민국이 누려야 되는데, 미국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복이 무너져가고 있고, 유럽도 그 기독교가 가장 오랫동안 번성했던 지역이었는데 유럽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유럽도 쇠퇴해가고 있는, 대한민국도 80년대 90년대에 정말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통치가 무너져가면서 이 7절에서 13절까지 6가지 복도 점점 약해져가고 점점 잃어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첫 번째 7절에 보시면 전쟁의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신생국가입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국가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당시에 고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건 전쟁 능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국가의 가장 큰 국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입니다. 클린턴이 이 문제는 경제다, 이 구호 하나 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 능력이 최우선이에요. 지면 지배받는 국가가 되는 거고, 이기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대적하는 모든 적군들을 내 앞에서 뭐하게 하시리라? 패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적군이 어떻게 되나요? 한 길로 들어갈 때, 그들이 공격해 올 때에는 한 길로, 한 무리가 덮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자 적군들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7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54조를 일자리에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지난달에 일자리는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모든 국가 정책도 효율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국가 정책도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자기의 건강한 일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세 가지. 내 창고. 여러분 창고가 넉넉하십니까? 은행 잔고가 충분하시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살만하신가요? 하나님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창고가 중요하잖아요. 창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창고, 내 손의 일, 그리고 너, 나를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어디서나 일컬음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복을 받아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아까 6가지 복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소산이 잘 되는 거고. 이번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과는 다 하얗게 타버리고 채소도 다 여물지를 못하고, 또 젖소를 키우신 분이나 한우 키우시는 그 농가도 이제 내년이 걱정이랍니다. 이 무더위 폭염에 지친 그 소들이 임신을 안 한대요. 내년이 정말 두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어떤 복을 주셔야 돼요?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어떻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축복이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창고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팔레스틴 땅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6개월 여름, 6개월 겨울이 될 거라는 경고가 있잖아요. 건기 우기가 나뉘어져 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농사에서 풍성한 추수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비를 내리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자연 하나, 폭염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폭염, 또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2개의 태풍이 지금 서해 동해로 같이 오고 있어요. 이런 그 태풍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는 빨리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2개가 서해 동해로 같이 오고 있어요.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의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비가 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를, 경제적 성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이미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 2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불성실에서, 언약의 무관심에서 제멋대로 살면 그 결과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6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섯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국제적 지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룰 뿐 아니라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얻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뉴스앤조이에서 그 교단장 세습에 대한 지도가 나왔습니다. 각 교단별로 총회장, 침례교는 총회장이죠. 총회장이 세습한 교회 교단이 나왔는데 1위가 어디일까요? 침례교입니다. 11명. 총회장 중에 세습한 교회가 11명이 기독교 한국 침례예요. 예수교 성결교가 8명, 예장 합동측이 7명, 감리교가 6명. 이 침례교단이 제일 많아요. 더군다나 교회만 세습한 게 아니라 총회장을 세습한 교회도 침례교단의 2개. 지난 작년에 총회장도 아버지 총회장이 아들 총회장이 되고 아버지 교회가 아들 교회가 되고 올해 총회장도 아버지 총회장이고 아들이 총회장이었고 아버지 교회가 아들 교회가 된 거예요. 뉴스앤조이가 교회 아버지의 교회의 부와 권력이 그대로 아들 목사에게 대물림되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이냐? 이게 성경적인 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3절에서 6절까지 6가지 복,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6가지 복, 더하면 12개 복, 12강주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장합동 측의 교육위원회에서 93년도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미국에 그 방문했던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해서 읽었는데 거기에 이 교육위원회 목사님들이 시카고 대학을 방문을 한 거예요. 시카고 대학은 이게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많고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이 록펠러가 미국에 12개 그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12개 종합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의 그 대지가 100만 에이커입니다. 1에이커가 한 1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에이커면 대략 12억 평 이상의 거대한 그 땅 위에다가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86세에 죽었어요. 아내가 죽자 그 시카고 대학에다가 록펠러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예배드리던 날 거기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다 와서 록펠러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당신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비결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냐? 그때 록펠러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6살 때 처음 어머니가 너 혼자 교회 가라. 혼자 교회 가라 그러면서 20센트를 그 당시에 주셨대요. 근데 20센트를 주면서 거기서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너 하고 싶은데 써라. 그러시더니 어머니가 다시 돈을 달라고 그러시더래요. 돈을 달라고 그러시면서 봉투를 2개 가져다가
하나에 2센트를 넣고 11조라고 쓰고 하나에 2센트를 넣고 주일 헌금이라고 쓰면서 이 두 개의 봉투는 네가 쓰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봉투니까 절대 네가 쓰면 안 된다. 네가 앞으로 돈을 벌 때 항상 기억해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내가 써서는 안 될 돈이 있다.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6살 때 그걸 배웠어요. 그때부터 록펠러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자기가 써야 될,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쏟아붓기 시작하신 겁니다. 12개의 그 대학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분이 평생 동안 교회를 지은 게 4,826개의 교회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도 이 록펠러가 그 유니온 신학교를 세워주었는데,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조금만 가면 그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리버사이드 철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지었는데, 이 교회가 그 리버사이드 옆에 있어서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져 있어요. 이걸 전부 록펠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너도 살아봐라. 이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여야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본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2개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언약의 계약서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계약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록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도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19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6개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뭘로 바뀌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우리가 불순종하면 뭘로 다 바뀝니까? 전부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16절에서 19절까지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대로 축복을 저주로 바꿔서 하면 돼요.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7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죽고 싶을 거예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빨리 목숨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의 수영록 교회에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같이 교회 생활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 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지 말래. 3년만 예배 중지. 근데 그 엄마가 그 정필도 목사님 다니던 교회에 아주 헌신된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너 서울대 법대 가야 되니까 너 3년 동안 교회 가지 말고 공부만 해 이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정필도 목사님. 가끔 이제 학교에서나 만나고, 고등학교가 다르니까 만날 수도 없고, 굉장히 안타까우셨대요. 왜 집사님 엄마가 저런 무리한 결정을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배를 드려야 더 은혜 받아서 공부도 잘 되고, 예배를 드려야 믿음도 좋아져서 공부도 신이 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안 되던 것도 잘 될 텐데, 왜 집사 어머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굉장히 안타까우셨대요. 나중에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를 나중에 만나서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시험지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만 보면 안 보이더래요. 시험 다 망쳤대요. 네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이러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학원 들어가서, 재수학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재수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만 보면 막막한,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험지 보면 결국 대학 못 갔대요. 결국 교회도 못 나온 거예요. 왜? 3번이나 재수했는데 대학 못 갔으니까 창피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정필도 목사님에게 이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머리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뭐 이미 다 지나가서 대학 들어갈 자녀들이, 손주들이 있구나. 손주들이 무조건 예배 드리고 공부하라 그러세요.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 1시간 졸다 가면요 일주일에 피곤이 없어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와서 졸라고. 사우나 몇 시간 한 것보다 예배 시간 잠깐 존 게요 완전히 몸과 영혼이 완전히 컨디션이 회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야 조 목사님이 너 예배 와서 잘해, 여기 와서 재워요. 옆에 앉혀서 재우고 학교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공부 잘 될 거예요.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은 축복의 길이 앞에 있는데 왜 자꾸 비껴가냐는 거예요. 비껴가지 말고, 그냥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에게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죠. 신명기의 보상신학은요 행한 대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은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선과 악을 따집니다.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이게 인간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은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여기에 달려있는. 순종하면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가지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얘기 들려드렸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날 늦게 왔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조만식 장로 자기 그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오산학교. 그리고 자기는 학생이었고. 그런데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왔다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 당시 난 마르고 다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가방 들고 모자 들고 그냥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니까 서서 예배 드려. 그날 그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기도였는데 기도 시간을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일 성수 온전히 못하고 예배 성도들의 보온이 되지 못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셔서 그게 성도들에게 큰 덕이 됐잖아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순종이야말로 참 은혜인 거예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에 송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후임 목사가 없었어요. 신사참배가 점점 신사참배 탄압이 강해지는데 평양에 그 일본 경찰이 제일 강하게 신사참배 반대한 이 산정현 교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정현 교회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후임 목사를 찾다가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문창교회라고. 그때 40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 데려오자. 40대인데 가능하겠냐? 주기철 목사 정도가 돼야지 그래야 이 일제의 신사참배의 이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목사는 주기철 목사밖에 없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까지 내려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불러요. 네가 와야 되겠다. 너밖에는 이 교회를 살릴 사람이 없다. 산정현 교회가 살아야 조국 교회가 산다. 너 와라. 그랬을 때 조만식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셨던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목회하냐고. 그때 조만식 장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는 교장이지만 지금은 장로다. 와라. 내가 순종하고 널 섬기겠다. 그 약속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이 늦었을 때 서 계십시오 했을 때 조만식 장로님 순종한 거예요. 왜? 그때는 교장이고 지금은 장로다. 내가 내 말이면 너를 섬기고 너에게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걸 흉내를 낸 겁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주기철 목사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장로님 거기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오셨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만식 장로님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서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건데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 자기 제자 목사가 단에 서서 하는 말에 대해서 스승이었던 장로님이 기꺼이 복종하는 모습이 그게 한국교회를 살린 거잖아요.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휘파쿠오라는 말이요. 휘파라는 건 아래라는 뜻이고 아쿠오라는 건 듣는다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약속하셨어요. 12가지. 한번 누리고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